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에게는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문 열리는 기도 말씀. 약한 기도는 약한 신앙을 만들고 강력한 파워 통성 기도는 강한 믿음을 만든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4주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97쪽부터 99쪽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97쪽부터 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키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인데 이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 말씀들은 신앙의 깊은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한다.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비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죠. 여러분, 경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비밀이 있죠.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가족에도 비밀이 있어요. 또 학교에도 비밀이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탑 시크릿,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탑 시크릿이 있어요. 이 비밀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탑 시크릿, 그것이 비밀인데 이 탑 시크릿이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식을 오늘 경건의 비밀에서 완전히 깨트립니다. 신앙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 함께 파헤치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경건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무엇이 있을 때? 경건의 비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세상의 헛된 이야기나 미신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경건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경건은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만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씀한다. 육체적인 운동도 일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의 맹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았다. 라피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져야 하기 때문이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 사람의 이웃 사람들과 전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눈먼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눈먼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고 질문했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눈먼 사람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모았다. 이 사람이 당신들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라고 질문을 했다. 그의 부모가 대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며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그가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결정이 내왔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해 말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먼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물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했다. 너는 그자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해 말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 이번에 출간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하는 책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들어주시냐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는 자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는 경건의 비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느냐?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경건의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이 맹인이 이야기한 세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두 번째,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기도와 순종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맹인은 체험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건의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다서를 잘 읽지도 않고 유다서를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다서에는 정말로 이 세속적인 신앙과 대척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다서 1장 15절 네 번만 더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암송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마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자칭 신자라고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2번이라고 다 일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근데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은 일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딱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한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주를 거슬려 한 모든 말. 세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에 대한 정죄하심.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칫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 것도 그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비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고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정죄하신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결론은 뭐예요? 경건의 비밀을 갖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눈을 감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왜 다윗이 굳세게 쓰냐면 경건한 자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하시드인데 이 말을 한 의도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하시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경건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충실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자리로 이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잘못 구해서는 안 돼요. 잘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만 잘 응답받습니다. 잘못 구하면 잘못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을 딱 선별해 놓으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서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경건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경건한 자들, 하시드가 돼야 돼요. 하시드가 돼야만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드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경건은요 굉장히 탑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저 이번에 이렇게 암송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남 되시고, 그러면 저 육신으로 하면 나타남 받으시고 하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경건의 비밀 필요 없어요.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죠? 성육식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원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실을 영으로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 지켜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을 지켜봤죠.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그 돌을 열으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누가 있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항상 개입하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런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는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임을 받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입증되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랬고, 시험 받으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 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천사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입증하라고. 천사들로 인한 입증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누구예요? 바로 복음이죠.
만국에서 전파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까지 가려고 얼마나 멀어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곳에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만국에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신서에는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성육신하셨다. 그럴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천사에게 인정을 받으셨다. 네 번째, 복음이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들이 봉헌하는데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6가지 상황을 못 벗어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속에 이 말씀이 다 들려 있는 거예요. 그는 성육신 하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에게 입증되셨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이라고 불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천하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송해봐야죠. 시작.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암송해야 되겠어요? 안 암송해야 되겠어요? 암송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경건의 비밀을 알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전 말씀이 뭐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말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고 가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헛되고 아무런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허탄한 신화,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족보를 둘러싼 전설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현혹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사건들로 자꾸만 그런 논쟁하고 근거 없는 그런 말싸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야기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듣기에는 그냥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 이런 걸 자꾸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허탄한 신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내 자손이 대대장손 잘 되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신화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허탄한 신앙, 그 허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물론 지금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한국에 너무나 환자들이 많았어요. 못 먹고 헐벗고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을 이렇게 멀리 두고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질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어떤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허탄한 신앙만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 그릇되게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망정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여기서 뭐냐면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제가 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 진짜 그 18 속도 18을 놓고 정말 30분을 가는데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지. 근데 제가 거기에 갔던 목적이 뭐냐면, 너는 살을 빼야 돼.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뚱뚱함은 어떻게 하니? 그 뚱뚱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네가 그렇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운동인데 지루하기는 이를 데 없이 지루해요. 근데 그 지루한 가운데 제가 뭘 생각했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에 대해서 경건의 연단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에서 그 자전거 타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이 얼마나 막 줄줄줄 흐르는지 제가 수건을 한 장 갖고 왔는데 수건이 다 물수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30분을 채운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아, 오늘은 좀 한 10분만 줄일까? 아니야. 5분만 줄일까? 아니, 그러다가 네 몸을 봐봐. 지금 네가 지금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야 할 몸이 지금 그 5분을 줄이려고 망령되고 헛된 그 신화를 버려야 돼. 그리고 연단해야 돼. 육체 연단을 해야 돼.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 살도 빠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87세가 됐는데 딱 보면 한 60세밖에 안 돼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요. 왜? 17년 전에는 이 사람이 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17년 전이니까 그 사람이 70세가 되던 애였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7년 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는지 87세인데 진짜 완전히 청년 같아요. 청년.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 육체의 연단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것이. 그 할아버지가 지금 87세지만 그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골골거리고 그냥 아이고 아파 아이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가서 그 할아버지처럼 뭘 해야 돼요? 육체 연단을 해야 돼. 자전거를 갖다가 30분씩 타야 돼요. 그것도 슬슬 그냥 약하게 하지 말고 땀이 벌벌 나도록 그냥 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금 다 캠프 갔어요. 그 훈련 캠프로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해요. 그래야지 그때 해놔야지 한 해 동안 부상 없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체력을 그때 가져야지 이제 그 160게임을 할 수가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81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 반을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할아버지는 87세 돼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와, 완전히 미국의 영화배우 같아요. 그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이라고 그래요, 약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연단을 해야 돼요. 저도 정말 하기가 싫어요. 그래 집회 갈 때 그거 안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은 제가 안 하는데 주일날 안 하는 게 너무 좋고 그 피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육체의 연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경건의 연단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돼요. 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을 위한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이 경건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죠. 정신적 유익, 도덕적 유익, 관계적 유익, 영적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유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 현재의 삶과 내생, 영원한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아주 훌륭한 그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경건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은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비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가 이 경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에게 예수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건의 연단을 해라. 이제 너는 경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을 연단하며 살아라. 그 경건을 연단하며 산다는 게 뭐였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리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인정받지 못해요. 차라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무슨 교육을 해요? 성경 교육을 하죠. 성경 교육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5849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한 거예요. 예, 여기에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의를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내일을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맞습니다. 네. 동의를 여러분이 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 암송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통독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너만 유별난 사람이야? 너만 똑똑한 사람이야? 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막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제 육신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근데 스스로 나 경건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상처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상처가. 또한 상체기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나오냐? 매를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예쁘게 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은혜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비밀을 갖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경건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이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